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너희도 정복하라. 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들이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여호수아 12장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통하여 받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 결산의 보고다. 선포해 봅시다. 결산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나라와 어떤 도성, 어떤 왕들을 정복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13장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지금까지는 정복했다면 다음번부터는 이제 13장부터는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우리가 다 눈여겨봤지만 왕들의 이름만 33명이 등장하고 각종 지명들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7절 말씀 먼저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기서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연이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자, 요단을 중심으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저쪽은 어디입니까? 해 돋는 쪽. 해가 어디서 돋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 자, 요단 이쪽 편, 그러니까 저쪽 편 반대가 이쪽 편이잖아. 이쪽 편은 서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 편은 지중해 바다를 낀 동네가 요단 서쪽 동네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인도해서 정복하느냐? 모세가 인도해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누가 인도해서 정복하느냐?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정복한 땅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정복한 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여겨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2명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것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헤스본 왕, 시온 왕. 헤스본에 거주하던 왕이 시온 왕이고요. 바산에 거주하던 왕이 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헬몬산에서부터 저 아래 남쪽 광야까지 31명의 왕들과 그 도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31명, 모세는 2명. 누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숫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 둘하고 30하라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들으면 안 돼요. 자, 모세는 2명의 왕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 왕과 그 도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누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큰 역사를 이루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 성경이 기록된 약속된 축복들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약속의 축복, 약속의 말씀, 우리도 성취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산을 통하여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기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논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단 저쪽 해돋는 쪽 요단 동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정복한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 동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도가 있어요. 여기 통로가 있거든요. 이 통로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요단강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동편에 있는 사람,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편이라고요? 동편, 동쪽에 있는 사람. 자, 요단강 이쪽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해돋는 쪽이 이쪽 동쪽이죠. 해돋는 쪽에서 해지는 쪽으로 지금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은 어느 땅이냐면은 이쪽 땅이에요.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요단 동쪽. 자,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모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2절, 4절, 5절 색깔 글씨만 같이 또 읽어볼 거예요. 2절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4절 옥은 바산의 왕이라. 5절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온 왕,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헤스본. 자, 선포해 봅시다. 헤스본의 시온 왕.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이 헤스본의 시온 왕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이 헤스본의 시온 왕. 자, 이쪽이 어디라고요? 이쪽은 바산, 바산의 옥 왕. 바산의 옥 왕. 해봅시다. 바산의 옥 왕. 여기는 헷갈려요. 기다려요. 자, 저쪽부터 보세요. 저쪽에. 자, 한번 해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헤스본의 시온왕. 다시 해봐요. 시작. 헤스본의 시온왕.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산의 옥왕. 자, 해봐요. 바산의 잘못하니까 오강 소리가 들리네. 확실하게 해줘. 옥왕 이렇게 끊어 읽어주면 들려요. 끊어 읽어주면 돼. 붙어 읽으면은 이상하게 들리니까. 이쪽은 뭐라고 읽느냐? 이쪽은 뭐라고 읽느냐? 할렐루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쉬운 걸 시켰는데 바꿔버릴까?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시작. 이거 지금 이제 기억력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나오고 나서 긴장이 완전히 풀어졌어. 다시 한번. 그렇지. 자, 헤스본의 시온왕, 바산의 옥의 왕. 여러분, 요단 어느 쪽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라.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써 있죠. 바산의 옥, 그렇죠?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시온왕 왕국. 여기 헤스본의 시온이에요. 여기가 헤스본의 시온.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중류에서 하류까지 그쪽이 이제 아모리 족속. 이쪽 요단강 건너가도 아모리 족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중류 지역부터 하류까지 모여 살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붙어 살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중에서 이 시온 왕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바산은 어디 있어요? 요 꼭대기에 있죠. 헬몬산 보여요? 이스라엘이 제일 높은 산,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현대 지도를 한번 넘겨보세요. 현대 지도. 이게 어디쯤 있는 건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시리아 IS 전쟁 나는데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레바논의 백향목 보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옆에 시돈과 두로, 여기 이제 아합과 이사벨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동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은 오른쪽에는 동편이죠. 요르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서쪽 지중해 보이죠. 서쪽 지중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이 국경이에요 지금. 요단강 중심으로 건너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서쪽 편으로. 서쪽 편이 바다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쭉 내려오면은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를 내려오면은 뭐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이집트, 바란 광야. 여기까지 지금 지난번에 점령했죠. 가데스 바냐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 여기 보니까 요르단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거든요. 암만인데 암만 비슷한 뭐가 있어요? 암몬이 있어요. 좀 밑에 내려오니까 우리 익숙한 지명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오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죠. 에돔은 뭐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은 룻,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손들. 롯의 자손들.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언니가 하나 낳고 또 동생도 하나 낳았죠. 모압. 다음에 또 암몬.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자손들이 여기 모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요단 동편은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서 살고 있는 자손들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조카 자손들 살고 있는 땅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 땅, 암몬 땅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고 살펴보겠지만 저 위에 있던 바산왕, 누구죠? 옥. 헤스본의 왕 누구죠? 시온 왕. 그 두 나라 두 왕도 건드리지 말아라. 요단 동편은 너에게 안 줬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쳐 죽였다고 써 있었죠? 오늘 말씀에 헤스본의 시온 왕하고 바산의 옥의 왕을 쳐 죽였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 죽여버렸거든요.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신명기 2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왜 바산 왕과 헤스본의 왕이 멸망당했는가? 시작.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상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리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하고 암몬은, 자, 지도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지도. 자, 보세요. 모압 족속 여기 있죠. 암몬 족속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시나이 반도 에집트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에돔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고 에돔에서 모압으로 올라가서 모압에서 암몬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에 그냥 무사히 건넜던 것처럼 바산왕 시온에게, 바산왕 옥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길 좀 열어다오. 우리가 모압도 안 건드렸고 암몬도 안 건드렸으니까 너희 땅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겠다.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다.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겠다. 무슨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일 있으면 피해 보상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세가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들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가서 싸워라 해가지고 이
헤스본의 시온왕을 진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멸하고 나서 누가 나타났냐면은 신명기 3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헤스본의 시온왕이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거절하고 군대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요 바산왕 옥에 와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도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너희의 손에 맡겨줄 테니 가서 쳐라 해가지고 요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왕 시온을 진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있어요. 선포해 봅시다.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한우 하면 어디 한우가 생각나요? 네? 각자 좋은 한우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우 하면 행성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또 전라도에 가면 거기 어디 장수인가 어디야 뭐 거기도 뭐 흑소가 또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한우가 유명한 데는 어딘 줄 알아요? 서산이에요. 아이들 이게 황당한 웃음소리인데 서산에 한우 종자 연구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퍼지는 한우는 다 서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인정돼요, 안 돼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소가 제일 유명해요? 바산의 암소가 유명한 거예요. 왜 바산의 암소가 유명할까요? 소는 뭐 먹어야 살찌고 기름져요? 풀 뜯어 먹어요. 풀은 초장, 옥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 시온왕이 다스리고 요 옥의 왕이 다스리는 요 동네가 가나안 북부거든요. 중북부거든요. 요단 동편 가나안 중북부 지역이에요. 요 땅이 푸르고 푸르른 지역이에요. 요 땅이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땅을 보고서 우리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모세시여, 모세 지도자여,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가데스바니아. 그 에집트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명 정당군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때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정복 못합니다. 여리고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멱살 잡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랬죠. 모든 책임 너에게 있다. 그때 두 사람이 모세 편 들었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면은 하나님 말씀 못 이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능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뭐 가데스 바니아 트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헤스본하고 바산에 와가지고 여기 남겠다고, 갓지파하고 루벤지파하고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인구도 12지파 가운데 요 3지파가 제일로 많거든요. 요 사람들이 여기 머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덩치가 크니까 우리 끌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여기 뚝 떨어뜨려주면 이동하기가 좋지 않냐는 거예요. 아주 말을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가데스 바니아 생각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가면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또 여기서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제일로 힘세고 제일로 사람 많고 제일로 재산 많고 제일로 가축이 많은데 협조를 안 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너희들 가데스 바냐 기억 못하냐? 그러면서 막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지파 대표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나머지 12지파,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녀자들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애들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말씀 중에 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제일로 앞장서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웠다고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어요. 모세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거 그거 그들이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아녀자들하고 애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나가되 맨 앞에서 너희가 선봉대가 돼가지고 마치 그냥 해병대 마냥 상륙작전을 하는 해병대 마냥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요단강 건너면은. 그래서 진짜로 요단강 건너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예, 그게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분단. 네. 확실히 젊은 피가 났구나. 머리 회전력이 딱 나오네. 다시 한번 1분단. 아, 그래요. 헤스본의 시온왕 그 땅하고 2분단. 또 자꾸 오강이라고 하네. 다시 2분단. 그렇죠. 바산의 옥왕. 그 땅을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거기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요단강 건너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면 무슨 편이라고 그랬죠? 서편. 사랑하는 여러분,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은 하나님 백성들과 대적하여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하고 여리고 지나고 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옆에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구원받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선포합시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왕 전멸시킨 일, 바산의 옥의 왕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군대가 왔을 때 물어보죠. 야, 여기 정탐꾼 들어왔지? 아니, 안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어도 그럼 벌써 나간 것 같은데요. 둘러쳤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물었어요. 너는 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벌써 저 헤스본의 왕과 바산의 왕이 진멸당했다는 소식 듣고서 놀래가지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왜냐하면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큰 왕들인데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인데 그들이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 너희 편에 서기로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니까 구원받더라고요. 온 가족의 온 자손이 그 자손의 가정들의 재산들까지 다 보존받고 구원받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고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낳냐면은 보아스하고 낳고 하다 보니까 다윗 낳고 하다 보니까 예수까지 낳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렇게 복이더라고. 하나님 편에 서면 쓰임 받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보존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났고 이걸 왜 껐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3절 24절 말씀 또 여리고 한번 읽어봐. 연이어서 3절하고 24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선포합시다. 분명히 들림으로. 그래서 당신들 앞에서 우리 목숨 잃어버릴까 봐 심히 두려워해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 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 사람 히위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듣고 믿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화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면 동맹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토한테 우리도 동맹군에 가입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받아줘요. 일찍 동맹을 안 맺어놔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손잡고 동맹을 맺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한편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어려움 당했을 때 기본 사람들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얼른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기본이 어려움은 당했다는 소식 듣고 여호수아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막 달려가지고 밤중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연합한 5명의 왕들 진멸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에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다른 편에 설 것이냐 취사 선택 잘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 설 것인가, 그런 물음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다른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 편에? 여호와의 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선포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물어보겠어요. 3분단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2분단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2분단은 어떻게 반만 아멘하는 것 같다. 불안해서 집에 못 보내겠는데. 2분단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3분단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편 내 편 세우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다 딴 데 가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중심. 이 고난 주간에 예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신경 좀 덜 쓰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목사님 지난 5주 동안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지난 5주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외면합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당신 때문에 죽었대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 2번씩 한번 해봐요. 당신이 죽였습니다. 아니, 부정해요? 확실하게 딱 눈으로 째려보면서 당신이 확실히 죽였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이 말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아멘. 나 아니었으면 주님 죽으실 일이 없어요. 나 아니었으면 주님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그 정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24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바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선포합시다. 모두 31명. 자, 7절 말씀 또 한번 띄워봐요. 이 31명이 다 어디 살았었는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오른쪽 서쪽. 이 서쪽에 30 몇 명? 31명. 동편에 몇 명? 2명. 아이고, 오늘 설교가 그냥 어떻게 정말 그 식빵에 딸기잼 발리듯이 착착 발라주고 있네.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 그래요. 요단 동편에서 2명, 요단 서편에서 31명,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31명 왕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큰 역사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대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능력치로 봤을 때는, 애들 요즘에 게임 할 때 능력치라고 말하더라고요. 능력치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능력이 많죠. 손들면은 하늘에서 재앙이 10가지가 내렸어요. 손들면은 바다가 갈라지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손들면은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반석 내리치니까 샘물이 막 터져나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의 만나가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능력치로 봐서는 모세가 정말 대단하죠. 여호수아는 뭐 했죠? 여호수아는 뭐 했죠? 여호수아가 뭐 손들어서 뭐 이렇게 만나가 내린 적 있나? 손들어서 뭐가 어떻게 된 게 있나?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했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새 가슴인 사람은 오늘 말씀 잘 받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라고 그러면 벌벌 떨죠? 예,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심장이 그냥 콩당거려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죠? 오늘 말씀, 지금 읽을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소리로 힘차게 내 말씀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 믿어봐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불안할 때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할렐루야. 때로는 여호수아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야 여호수아야, 법궤를 앞세워라, 요단강을 건너라. 할렐루야.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하루에 1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니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은 못 돌아요. 아니, 높은 절벽 위에라고 그랬잖아요. 10층 높이. 거기서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구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 밑에서 7바퀴를 돌아요. 7일을 돌았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요. 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매일같이 한 일이 한 바퀴니까. 근데 그날만큼 몇 바퀴? 7바퀴. 왜? 하늘 말씀 시킨 대로.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그의 형통, 그의 평탄이더라고요. 선포합시다. 순종이 형통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을 때 불통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이 너희도 좀 정복해봐라. 너희도 좀 정복해봐라. 왜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한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냐? 내가 기록한 말씀 너희에게도 주지 않느냐? 너희도 가나안 땅, 너희도 약속의 땅, 너희도 약속의 말씀, 너희의 삶에도 정복되어야 될 일들, 너희의 삶에도 정복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정복해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도 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